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지방의 그 루스드라의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순수 이방인의 땅에 순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참 특별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은 이방 땅이었지만 큰 성읍이어서 그 유대인들이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그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고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회당 중심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또 했던 일이었는데 이곳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에서는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에서 사도행전 이방인 선교의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여러 선교 지역 중에서 순수 이방인들을 향한 최초의 복음 진원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한 한 안전뱅이를 고쳤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기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안증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확장되는 그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최초의 이방인의 땅의 루스드라에서도 동일하게 바울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두 사건이 서로 그 병행이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방인의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방인의 땅에도 순수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인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한 번도 걷지 못한 일을 고친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도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기 위해서 제우스 성전에서 제사장과 무리들이 막 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경악하고 또 옷을 찢고 소리 지르면서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섬기려 합니까? 라는 얘기죠. 이 말은 매우 간단 명료한 말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그 신의 개념을 그 통념을 깨뜨리는 그 말이었습니다. 사람과 같은 인격체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다 그 사람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사람과 똑같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러는 신이죠. 즉 너희가 사람의 패턴으로 생각해내고 조작해내고 구상해낸 그런 신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그 바울의 열변이었는데 이방 종교의 신 개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그 인간의 신화인 것이죠. 사람을 신격화해서 거기에 상상을 더해내서 이게 만들어내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은 어떤 신인가? 15절 하반절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거죠. 바울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참신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상상하여 만든 신이 아니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참신은 사람들이 고안하여 금속과 나무와 돌을 깎아 만든 신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헛된 우상을 버리고 이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교적인 신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인데요. 16절 말씀 이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대, 복음 이전의 세대, 혹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그 민족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자기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즉 각 나라의 민족들 사람마다 자기 길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아무런 간섭 없이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고 또 뭘 하더라도 용인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듣기도 하셨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상들은 다 어떻게 됐느냐, 지옥 갔느냐, 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을 텐데, 예수님 안 믿었다고 다 같이 지옥 가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시고 또 그런 질문을 또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착하고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굳이 뭐하러 그 복음 없는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의 여태까지 보고 배운 우리의 성경적인 구원론과 좀 이렇게 맞지 않죠.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러한 질문에 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17절 말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게 왜 답이 되는가 하면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복음 이전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럼 자기를 증언하셨는가라고 할 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계시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지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인데, 계시에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연 계시라고 부르는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계시일까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케 하시고 증언케 하신 것이 특별 계시고, 예수님도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말씀과 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과 승천하신, 그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특별 계시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이런 특별 계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의 온 영역에 속한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우주와 수많은 별들과 햇빛과 비와 들꽃과 같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계속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비도 때마다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햇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은혜가 그 계시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일반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일지라도, 그리고 복음이 아직 증거되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고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했다, 못 들었다라고 아무도 발뺌하거나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그의 신성과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몸을 열어서 치료를 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아무리 종교를 안 믿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사람의 인체 구조만 들여다봐도 신적인 존재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써 부인하죠. 이 의사들 중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애써 부인하지만 이게 도저히 이게 참 하나님의 뭔가 그 오묘하고 신성한 그런 것들을 세포 하나하나, 장기 하나하나마다 다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체 신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무 끝에 달려있는 잎사귀 하나만 봐도 참 신기하고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보면 나뭇잎이 다 낙엽이 지고 바싹 마르잖아요. 그 나뭇잎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뿌리에 저장을 하고 이게 얼지 않도록 수분을 알아서 다 흡수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 스스로가. 이 모든 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참 신기한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 나무에 달린 잎사귀, 꽃잎,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듯이 호박벌의 그 날개짓 하나하나, 도저히 이 작은 날개로 어떻게 그 뚱뚱한 몸을 날아 올리면서 200km나 하루에 여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그 어떤 그 비행 원리로 도무지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지식과 탐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 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늘의 수억만 개의 그 이상의 별들이 군을 서로 이루는 이 별무리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차가 생기면 중력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우주의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별과 행성과 위성들이 우리 생각에는 아무렇게나 이제 무질서하게 뿌려놓은 것 같지만 다 질서정연하게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고 공전하고 회전하고 충돌이 없이 지구 주위로 그 행성들이 막 날아다녀도 이렇게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간섭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도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명백하게 살아계신 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난 안 믿어 하는 것 자체가 다 우연이야. 아무리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지라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무조건 이건 우연이야, 앞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죠? 예, 참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이 조화를 보면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믿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발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섭리와 다스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면은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신문대로 거두는 자연의 질서와 원리와 그런 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신성과 다스리심,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이끌고 가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감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그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도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분은 좋은 자연을 만들어 주셨고 비를 내려 주셨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마음이 즐거운 것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조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장 1절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선, 지혜 그리고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있고 창조,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섭리의 역사,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회 구조라든가 역사와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 여기서 본성의 빛이란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이제 잃어버렸지만 희미하게나마 인간 본성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체이자 자기의 근원인 하나님을 추구하고 향하는 이 경향성, 쉽게 말하면 어떤 종교성이라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들어봐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 때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찾기도 하고, 인간 내면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배의 마음이 들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누군가에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있고 하는 그 본성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설령 눈이 감겨지고 여러 가지 감각이 다 차단이 된 자연 만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본성의 빛 안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삶과 그 모든 것들을 관찰해 보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있는 거죠. 심판하시는 이가 있고, 그런 감각이 우리에게 계시로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발뺌하거나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척 없어 하고 모른 척하고 애써 부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금수와 같은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사람의 그 부패한 결과로 맺혀진 그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얼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상한 삶을 살거나, 그리고 우리 그 나라의 업적과 공을 세운, 또 뭔가 발명하고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애쓴 뭐 이렇게 세종대왕이라든가
또 한글을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어요. 뭐 그런 공을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죄는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찬탈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이나 가상의 대상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예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예배와 신뢰와 영광을 하나님과 충분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복음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도 다 계시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우상에게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참남한 짓입니다. 왜 참남한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상상 속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승인해 버리는 아주 구체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 불러서 하나님이란 이러저러한 대상이라고 하여서 신의 개념을 아주 그 피조물로 격화시켜 버리고 저질스럽고 이게 비하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8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그러니까 너는 나의 하나님이니 그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4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 그 예배와 찬송과 우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운동이 바로 복음이고 선교고 그렇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다들 궁금하게 여기시는 거, 복음 듣기 전에 조상들은 어떻게 됐느냐?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 즉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과 신뢰와 예배를 찬탈하여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꾼 죄는 아주 참담한 것으로서 절대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의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 성읍에서 이렇게 미신을 섬기고 이렇게 이교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다가 때때로 비가 많이 쏟아지면 여러분은 아 이것이 참 단비로구나 하고 은혜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를 주셔서 오곡이 풍성하게 되어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오,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생명 없는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는 그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오직 참신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바울의 설교는 짧게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앞선 성읍의 BCD의 안디옥에서 한 설교와 그 내용과의
분명한 구별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앞선 바울의 설교는 어땠죠? BCD 안디옥에서의 설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는데, 그는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한 이 특별 계시의 성취자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루스드라에서의 설교는 이교적인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 계시가 아니라 일반 계시를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특별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일반 계시인 우리의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 속에 드러난 그 만물과 우주와 우리 인체와 그 모든 것의 신비와,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스려 나가시는 역사와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역사하시지만, 또한 하늘과 만물과 자연과 인생과 그 밖의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꽃잎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심지어는 뉴스를 통해서도 우주 만물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두려움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찬송과 감사와 예배의 삶을 삶 전 영역에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바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계시가 감각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으나, 4절에 그러나 그의 소리가, 그의 계시가, 그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그의 계시가 땅끝 모든 민족까지 다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견고하게 가짐과 동시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놓치지 말고 관찰하시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시고 예배하시는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